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주님 만날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올수록 안타깝게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유다서 말씀에 나와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진리를 변개시키고자 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스려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더 가까이 오신다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유다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서 네 번째 시간이 되어서 이제 겨울의 문턱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올 한 해 저와 함께 유다서를 함께 생각해 보셨는데요. 유다서를 이렇게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은 그런 짧은 서신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조언하고 우리를 경계하는 메시지의 무게는 상당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줄 생각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고요. 유다서를 공부하시면서 제가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다서 하면 생각해야 되는 한마디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외쳐보고 시작할까요? 나는 파이터다. 예, 잘 안 맞았지만 나는 파이터다. 무엇을 위한 싸움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리를 위한 싸움꾼이다. 나는 진리를 지키는 파이터다. 라고 하는 것을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유다가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우리에게 주는 승리를 위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자매님들은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요. 어떤 것으로 보이시죠? 네. 이 퀼트잖아요. 퀼트. 퀼트 좋아하십니까? 퀼트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퀼트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천들이 이게 한 조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퀼트를 만들 때 한 조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비슷하게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한 조각의 천으로 새롭게 만드는 게 퀼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에도 보시면 이게 비슷한 그림인 것 같은데 다 색깔들이 다른 이제 조각들이 이렇게 이어 붙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향도 서로 다르고 색깔도 서로 다른 천들을 조각조각 붙여서 이렇게 하나의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쁘죠? 그렇죠? 네, 퀼트. 이렇게 서로 무언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하나의 새로운 예쁜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서로 비슷한 것끼리 연결해서 좋은 예쁜 하나의 작품,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절대로 비슷한 것끼리 서로 덧붙여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지지 않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진리를 퀼트해서 되겠습니까? 진리를 서로 비슷해 보이는데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퀼트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유다가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이비가 무엇입니까? 사이비는 한자를 뜻을 그대로 풀면 비슷하지만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의 이 시대에 우리가 관찰하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사이비는 정말로 비슷한 진리와 정말로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사이비 교리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진리와 덧붙여서 하나의 새로운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언가 하나의 진리를 주장하면 편협한 사람으로, 답답한 사람으로, 외고집인 사람으로 조롱받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무언가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유다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키가 되는 말씀이 몇 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다서의 키가 되는 말씀, 유다서 전체를 두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유다서 3장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처음에 편지를 쓰려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 아름다운 메시지, 구원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이와 같은 찬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지만 유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받게 한 그 진리의 말씀이 공격받고 있고 변개되어 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될 때 그는 편안히 앉아서 찬양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접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또 무겁게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그런 메시지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싸움에는 정석이 있죠. 싸움의 정석은 무엇입니까?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느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3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사랑하심을 입은 자이고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적은 누구입니까?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인 것 같았지만 사단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진리의 변절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들을 경계하라고 유다가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지, 진리 변절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싸우기 위해 싸움에는 승리를 위한 목표가 있을 터인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유다의 조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7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느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네. 오늘 이 유다의 우리를 향한 승리를 위한 조언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기억하라. 여기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들이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유다가 지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도들의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대비하라는 것이었죠. 대비. 무엇을 대비하라? 말세에 진리를 거역하는, 진리를 변절시키는, 그리고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이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무언가 대비하지 않고 어떤 큰일이 닥쳐 있을 때 그 대비하고서 똑같은 일이 닥치더라도 대비하고서 그런 일을 닥치는 것과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예방을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어떤 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저축을 해놓는 것도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또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야구에서 보면은 이런 장면을 가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야구를 좀 보실 줄 아시는 분은 금방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차리실 텐데 지금 내야에 보면은 이 왼쪽에 선수들이 몇 명이 있죠, 지금? 4명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여기 1루에 1명, 여기 2루에 1명, 여기 유격수 1명, 여기 3루에 1명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죠? 야구 보실 수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지금 왜 여기 왼쪽에 4명이나 이렇게 몰려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위치를 바꿔서 지금 서 있잖아요. 왜요? 뭘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지금 타자가 분명히 왼쪽으로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왼쪽을 튼튼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하는 것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전제는 뭐죠? 그들이 예측하고 있는 그런 예측이 정확하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가 사도들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분명히 말했죠. 말세에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도들의 예측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측대로 우리가 대비하는 것,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사도들이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고 예측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계속 보시면은, 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단지 유다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죠? 이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예측입니까? 아니면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현실입니까? 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유다서 18절 계속해서 보시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들이 무엇을 조롱합니까? 자, 대표적으로 이들이 조롱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조롱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주님의 오심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이 창조될 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대로 있었는데 무슨 세상에 종말이 오며 무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느냐? 라고 기롱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측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예측입니까? 아니면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까? 현실이죠. 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냐? 자, 계속해서 보시죠. 19절 유다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분열,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분한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한다.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구분한다. 뭐 어떻게 구분한다는 뜻일까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았다. 나만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았는데 나만 받았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나는 당신들보다 우월하다. 라고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렇죠?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속한 그룹으로부터 구별하고 그 구분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의 예측은 오늘날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연합을 가르치는 빌립보서 2장 말씀과 얼마나 배치되는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연합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됨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은 주님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연합을 만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함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단순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들의 예측일 뿐만 아니라, 당시 사도들의 예측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적용이 된, 적중된 예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사도들이 예측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분별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메시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사도들의 예측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측대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무엇으로? 분별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우라입니다. 세우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세움에는 기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초. 우리는 어디 위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말씀은 정확하게 같은 의미가 3절에 있잖아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진리가 되겠죠. 그렇죠?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단단히 세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자,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똑같이 또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와 같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를 지키는, 바로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어디에 뿌리를 굳게 세우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은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의 진리 위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단단히 서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자립신앙인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때로 듣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을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의 이 말씀을 향한 열정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정말 방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익숙함 가지고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청년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그 교리 문답식으로 이 청년의 그 교리 연구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가 이제 준비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자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모르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참 아멘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내가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고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설명은 여러 번 들으셨죠. 위조지폐를 판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위조지폐를 잘 판별할 수 있을 것인가? 위조지폐의 종류들을 쫙 나열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진패를, 진짜 화폐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위조지폐는 자연스럽게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 많이 들으셨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세움을, 자립신앙인,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뭐 특별한 방법이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죠? 무엇이 우리들을 세운다고요? 그 말씀이, 그렇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다른 방법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가장 은혜로우시고 가장 충실하시고 가장 친절하신 그런 성경교사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움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20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1절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무엇 안에서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림으로.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누구든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깨끗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순결함. 도덕적인 순결함 뿐만 아니라 이 교리적인 순결함, 진리에 대해서 순수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출하라입니다. 구출하라. 이 부분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립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울 뿐만 아니라 공격받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 아니면 그 진리에 현혹되어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구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출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출해야 될 첫 번째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좀 통계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이미 다 떠나버렸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서 번역해서 나올 법한 그런 책인데 그 책에서 제가 발췌한 통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그 저자가 켄 햄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2,000명의 20세부터 29세까지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10대 때 다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20대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말씀과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38%에 불과하고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처럼 놀랄만한 그런 통계는 아니죠. 자, 무엇이 성경을 의심하게 만듭니까? 그죠? 이들이 이제 성경을 의심하는데 무엇이 성경을 의심하게 만듭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제일 첫 번째로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성경이
완전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번역된 과정이 분명히 잘못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 스스로가 서로 모순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고 배웠는데 그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경 속에 오류가 있다. 예를 들면 뭐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다든지 뭐 이런 어떤 성경의 오류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좀 재미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내 삶의 큰 고통,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이렇게 큰 고통이 있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다. 도저히 너무 불공평하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의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 때문에 뭐 이런 이유로 성경을 의심하게 됐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재밌습니다. 언제부터 성경을 의심했나요? 라고 했을 때 이들이 대부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성경을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김종문 행진님께서 오셔서 그 자녀 구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때 참석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형제님께서 내리신 진단은 이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었지만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는 게을렀다 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 마음에 도전이 되었고 동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들을 우리가 구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들을 얘 요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캠프라도 보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그죠?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하나의 의심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이런 통계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우리는 구출해야 됩니다. 누구를? 첫 번째로 의심하는 사람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긍휼함으로 구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굴 구출해야 되느냐? 이미 그 거짓 교리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유다서 말씀 돌아가 보시면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자, 이 참 재미있는 것이 여기서 끌어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끌어낸다, 어디서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그런 단어가 아닙니까? 끌어낸다. 이 말씀이 다른 어떤 구절에서 또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구름 속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끌어올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휴거를 말하는 말씀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그렇죠? 휴거될 때 이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서 그대로 똑같은 원어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올려질 때, 예를 들면 휴거 받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끌어올림을 받을 때는 우리의 예측과는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레 낚아채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거짓 교리에 빠진 사람들을 낚아채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그를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가 읽고 있는 책을 잡아다가 찢어버려야 될 수도 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터넷을 다 끊어버려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아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구출해내지 않으면 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겠지만 이렇게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출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출해야 될 사람들은 이미 더럽혀진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자를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여기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이들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곳에 더럽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출을 해내야 되는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말세에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또 다소 불편한 이 유다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송영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불분명한데 우리가 누구 소속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적과 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지키신다. 영원토록 지키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침없게 하시죠.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실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서 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정말로 두려운 일 아니었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생각하게 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니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니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다니 이런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시고 왕이십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진리를 위한 파이터가 되라. 진리를 위한 싸움꾼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쉽지 않은 이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또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오시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하는 그런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격려를 받고 힘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책임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되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칭찬받는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진리의 싸움꾼으로 확실히 인정받고 순수하게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